휴가를 다녀오면 좀 선선해있기를 기대했는데 더위가 여전하네요. 여전해서 불편한 것도 있는데 여전히 반겨주시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반갑고, 오늘은 또 특별히 평소에 뵙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오신 듯해서 더욱 반가운 그런 주일입니다. 비록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켠이 선선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이 쓰신 시 중에 비스듬히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짧은 시죠? 그런데 저는 이 시기 중에서 나무가 공기에 기대고 서 있다라는 표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낙낙장송의 이미지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모진 풍파에도 서서 홀로 버텨내는 이미지로서 나무를 바라보는데, 오늘 이 시인은 이 나무도 공기에 기대어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사뭇 위로를 느꼈습니다. 명절이어서 그럴까요? 더더욱 이 세상을 홀로 헤쳐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야말로 독자 생존, 이 시대의 화두가 새삼 굉장히 무겁고 쓸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시인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한 부분이고 다른 모두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라는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이 말은 모든 생명은 기대지 않고 혼자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더욱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오는데 우리 이승주 장로님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은 누군가한테 그렇게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돼서 더욱 느끼지만 우리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직장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많거나 적거나 모두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스듬히라는 시를 다시 읽으면서 특히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남신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외로운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거나 누구에게 기대서는 안 되는 존재, 오히려 자신에게 기대는 모두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그 부담이 아버지들을 외롭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글에선가 어느 날 문득 왜소해진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헤쳐왔을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라는 이 글귀를 접하고서는 한동안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 살면서 3번 울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는 그런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뿐일까요? 겟세마네에서는 자신이 당해야 되는 앞으로의 처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당당히 든든히 그것이 사명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좀 세게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차하게 질질 울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뭐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예수님이 더 살갑게 다가왔어요. 살갑게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겁 많음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은 위로가 저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신도들에게 너무 혼자서만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어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조금은 비스듬히 기대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댄다는 것은 결코 실패, 부족함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기대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만 해도요,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대어 서로를 돕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점점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을 마치 실패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기를 쓰고 홀로 버티고 서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곁에 다가와도 기대어 쉬기보다는 날선 자세로 경계하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세상살이를 배워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힘들면 기대고 울고 싶을 때는 다른 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어 울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의존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는 이런 의존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철저히 자본과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워서 기대려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높은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맥이 있으니까 너희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해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야 할 의존의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도 아니고 은이나 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기대어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음을 잠언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너희는 다
하느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기록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것을 태양과 지구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과 존재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개들이 반려동물로 인식돼서 많은 분들이 아유 개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정말 가족에서 집안에서 가족처럼 집안에서 함께 지내고 사람 먹는 음식만큼이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먹을 것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걸 좋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시대적 변천을 감안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노력이 수반돼야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현재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개들이 아니라 철저히 차별하고 배척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로서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차별과 배척의 의식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지칭한 시로페니키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 두 이방 지역의 이름을 합성한 명칭으로서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광주 전라 이런 느낌처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여인은 광주 전라 여인이었다 이런 것처럼 수로와 페니키아 그 두 지역의 명칭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이제는 좀 덜해지긴 했다지만 한동안 지역색으로 이 광주 전라 지역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여자 광주 전라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다 라는 표현을 굳이 거기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부정한 땅에 살고 있는 부정한 이방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엄격한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그리고 여자는 공개적으로 남자와 말을 섞을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이 여인은 개로 불리기에 마땅한 그런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시각일 뿐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것에 충분히 억울해하면서 분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이 여인에게 충분히
모욕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 발언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나를 개 아니라 그 무엇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대신 나를 개라고 부르시려면 개가 가지는 권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을 그 권리만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불러도 좋아요. 나를 개 아니라 그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럼 최소한 개가 가지는 권리라도 나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그녀의 절박한 문제, 바로 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절박한 문제, 악한 귀신 들린 딸,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개로 부르던 그보다 더한 모욕을 내게 주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존, 기댐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녀의 병든 딸은 개라고 불리는 모든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자신을 위해 간청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 그냥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바는 없어요. 오시자마자 무슨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저 저 멀리서부터 흐릿하게 들려오던 그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전개입니다. 저는 믿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또 그렇게 자주 말해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을 지푸라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끔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절에 다니시는 보살분들도 어디 가다가 길에 갑자기 넘어져 아이고 하느님 하면서 넘어진대.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아이고 하느님 한다 그러는데 그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았다고 이 지푸라기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 그것도 정확히 보지 않은 아주 지푸라기 같은 소문 하나 듣고는 여기라도 가봐야겠다.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예수님 발등상에 엎드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아예 믿음이라는 구체적 표현 자체도 나오지는 않지만 병행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개라도 주인의 식사 자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그것도 큰 믿음이었다는 주님의 인정입니다. 저로서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깨달음의 틈이 조금 열려졌습니다. 비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자체가 지푸라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밖에 잡을 수 없어서 안타까이 내민 그 의존의 손길, 도움을 갈망하는 그 간청을 믿음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믿음이 큰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믿음이 큰 사람만을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일지라도 주님밖에는 기댈 곳이 아무도 없어서 안타까이 내미는 그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찬송 292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기에 그녀의 이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그것도 큰 믿음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은커녕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부스러기 같은 것, 그저 그것뿐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댄다고 아유 더운데 왜 자꾸 기대고 난리여 타박하지 않으시고, 기대는 우리 어깨를 살포시 품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존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방인의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그런 그들의 간청 역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탄식과 하늘을 우러름이라는 표현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는 것은 주님도 하느님을 의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목사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할 때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그야말로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에게 의존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이 공감하여 같이 탄식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 하늘을 울어 기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고 막힌 모든 것을 열고 푸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탄식의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5.18 어머니들이 세월호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세월호 어머니들이 12.9 참사 이태원 어머니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늘을 우러러 함께 탄식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각박해서 독자 생존을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인데요, 가끔 가정을 찾아서 자신의 힘든 거, 어려운 걸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진즉에 너 뭐 어쩌라고 그랬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러고 타박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때로 드라마 보면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실패를 맛보고 투벅투벅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코가 쭉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집으로 오는 그 자녀를, 그 엄마가 이래저래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선 그냥 밥상에 밥 차려주는 그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 뭐 문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겨듭 반복되는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함께 울며 간청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교회 참 소망 있는 교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니 보다 뚜렷해지는 느낌입니다. 단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라 하는 윤리적 교훈도 아니고, 권력과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세상의 논리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맞잡아 줘야 할 손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가진 것이 차고도 넘쳐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고도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가난함 가운데 기대고 의지하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맞잡아줄 손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어쩌면 부자라고 하느님도 외면하고 이웃도 외면한 채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가난하기에 하느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이웃의 손을 기다리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가 오히려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우리에게 든든히 기댈 어깨가 되어주신 그 하느님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인 광주 고백교회는,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그래도 조금은 더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비스듬히라도 기댈 수 있는 그 가족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